나중에요, 여러분이 어른 되면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고 싶어요? 누구든지 말해봐요. 뭐 아무리 많이 번다고 말해도 혼내지 않아요. 하여튼 자기 마음이 얼마나 벌고 싶어요? 50만 원? 정말 많은 돈이다. 또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좋을까요? 1억. 크다. 누구 딸이죠? 손 큰 여자예요. 50만 원 생각해 보는 사람도 없고 1억 번 사람도 있고, 또 적당한 만큼. 예, 적당한 만큼. 적당한 만큼이 얼마일까요? 네? 먹고 살 만큼. 갈수록 정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자기 먹고 살 만큼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누구도 같이 먹고 살아야죠? 가족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왜 1억이나 벌려고 할까? 가족이 1억 원치 다 먹을 수 있을까? 1억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하여튼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행복하시겠어요? 자, 자기도 먹어야 되고 가족도 먹어야 되고 그만큼만 돈 벌면 될까요? 또 어디에 또 돈을 쓰게? 나눠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헌금도 해야 되죠. 맞아요. 11조 해야 되고. 네? 아니 지금도 11조 하죠.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나누고 11조 하죠. 예? 엄마 아빠 11조 하시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물론 구약은 좀 달라요. 구약에는 무조건 수입의 10분의 1로 했지만 지금은 그 중에 얼마를 하면 되니까 꼭 10분의 1은 아니지만 이름은 11조라 불러요. 자기 받은 수입의 얼마를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이 대답 잘했어요. 내가 돈 얼마나 벌까 생각할 때 나 혼자 먹고 살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가족이 먹고 살 거 생각해야 되고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과 나눌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50만 원 가지고 좀 곤란해요. 자기 겨우 먹고 살 정도니까 조금은 더 벌어야 돼. 1억은 조금 많은 것 같지만 1억 벌면 더 많이 쓸 수 있고는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도 크게 해가지고 1억도 벌고 10억도 벌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 나눌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세계에도 많으니까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가난한 사람과도 많이 나누고 또 교회도 헌금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건강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마음이 똑발라야 돼요. 나눠야 되겠다. 그 마음 항상 가지세요. 딱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전당이라는 게 있는데, 전당이 뭘까요? 전당물? 전당. 잠깐만요. 의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기다릴래요? 시끄러워요. 전당이 뭘까요? 우르르 가는 거? 전당? 전둥. 그건 하늘에서 우르르 전둥이고, 전당. 당구랑, 맞아. 담보하고 똑같아요. 담보. 담보랑 똑같아. 담보와 전당은 뭐냐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한테 뭘 맡겨주는 거예요. 내가 돈 갚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세요 하면서, 그래서 돈을 빨리 갚도록 하기 위해서 담보물 맡기는 거예요. 전당, 담보에 대해서는 우리 설교 시간에 또 계속 듣도록 할게요. 잘 들어가요. 아이니도 반가워요. 아니 예배 시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하은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이제 예배 끝났어 하고 들어가서 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찬송 453장 찬송합시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송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송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송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한절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러 있도다. 음악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송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존엄하게 대해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상황은 다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을 존엄하게 대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담보물, 돈 빌려주고 담보물 받을 때에 맷돌은 담보물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맷돌을 뺏어가 버리면 아침에 맷돌을 돌려가지고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명의 전당물, 생명의 담보물이라 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고 생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7절에는 유기한 사람은 사형시키라 이래요. 근데 유기했다는 말의 단어 뜻은 생명을 도둑질한다, 목숨을 도둑질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 기업, 선물을 누립니다. 그들을 그 기업으로부터 쫓아내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물 문제와 연결해 가지고 사람을 유기하고 생명을 뺏는 것과 둘 다 생명을 뺏는 것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살인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다른 사람의 그 담보물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담보물로 겉옷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 되게 양털로 겉옷을 입었는데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그것을 입고 잡니다. 근데 밤에 안 주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잘 먹고 자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가 그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돈 문제 때문에 궁지에 몰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담보물을 가지러 갈 때도 어떤 집에 가가지고 집안에 쑥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돈 빌린 사람이 가지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뒤지고 좋은 것 가지고 나오는 거 안 되죠. 더구나 부부가 같이 사는 방이요, 가족이 같이 있는 거 참 가정의 보금자리인데 거기에 돈을 빌려줬다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해집게 다닌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비참하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돈을 거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인격적 모멸감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담보물 문제로 성도들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오히려 더 생명의 위협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을 때는 품삯을 그날 주라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한테 임금을 주지 않으면 학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꼭 때려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굶기는 것이기 때문에 학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거기에도 생명을 들고 있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보물에 대해서 또 노동자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 그건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우리 형제 노동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노동법에 따라서 엄히 벌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노동하고 급여를 받지 못해서 굶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억울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함을 보십니다. 보고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구약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지만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나 또 다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자들이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수확물을 거둘 때는 들판에 뭘 내버려뒀으면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밀단을 가져오다가 깜빡이졌다면 그대로 놔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올리브 열매를 딸 때는 막 흔들고 해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져가는데 흔들어도 남은 것들은 그냥 두고 가라는 겁니다. 포도도 따고 좀 남은 것은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19절, 20, 21절에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이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건장한 남편이 있어야 농사를 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사람은 그 시대에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좀 다르죠. 자, 이 뜻은 그대로 말하면은 원문대로 하면 그것은 나그네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것이요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땀 흘려 농사지은 것이지만 그 중에 얼마는 너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챙겨가면은 뭐가 되죠? 남의 것을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어버린다는 정도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을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하기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준다는 표현을 씁니다. 농부가 땅에서 수확을 하면 자기가 먹을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씨, 그 씨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금을 급여를 믿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줘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주라 합니다. 또 들판에 있는 남겨진 것들은 이방인들도 먹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먼저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교회가 가진 것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복지국가로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 대학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돼서 지금 3년째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복지 예산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잘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부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봐서는 복지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실제로 도움 필요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우리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국가가 복지 정책을 잘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돈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 교회 안에서 해야 되고 특별히 아주 존엄성을 존귀히 대하면서 섬기는 그런 방법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확한 것을 다 주지 않고 이삭을 남겨둬 가지고 직접 자기가 일을 하도록 해주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노동해서 땀 흘려서 가난하지만 땀 흘려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복지국가로 나아가더라도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작게라도 일을 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인간성, 사람됨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잘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면서 도와주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오늘 듣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8절 그리고 또 뒤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너도 종이었다. 학대당했지 않느냐? 땅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기억해라. 오늘 우리도 정말 힘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 기억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건져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 그랬습니까? 무슨 도덕적으로 탁월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은혜 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자격 없는데 주셨으니까 자 이제 너희도 이것을 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같은 것을 22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끼리 서로 돕는 것은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닙니다. 뭔가 내 있는 거 너도 좀 먹으라 하면서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적 의무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지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처럼 가난한 사람, 특별히 우리가 빚을 지지 않았지만은 의무가 없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쪽에서 은혜를 주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서 나누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라, 물질을 나누라 하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자, 먼저 가난한 사람에게 담보물을, 옷을 그대로 돌려주면은 13절에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내가 돈 오늘 저녁까지도 안 갚았으니까 나를 압박하려고 그냥 이불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데 돈 떼일 생각하고 나에게 이불을 돌려줬거나 하면서 하나님 이 자비로운 우리 형제자매 복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할 때 그것이 여호와 앞에 너의 의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만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을 받으시고 복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가 가진 이삭과 포도 송이를 남겨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일은 행함입니다. 너 손으로 수고한 것에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농사를 힘껏 지어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사업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고객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고객을 계속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일에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지킬까 안 지킬까요? 어린이 여러분 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너무 쉬워서 대답할 가치조차 없죠. 그죠? 예. 반드시 약속 지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고 더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더 복을 주십니다. 자,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 백성을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 육체와 또 필요한 경제를 활동을 하는 사람 전체를 구원하셨고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사회 전체를 구원받은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 경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공동체 경제였습니다. 그 공동체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을 때 내 손의 능력으로 이렇게 얻었다고 말하지 마라. 너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그 자체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내 손의 지혜로 이 일을 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해야 됩니다. 들판에 씨를 뿌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수확이 없습니다. 돈을 투자해도 소비자가 사지 않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경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의 경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목숨, 생명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왔는 거 보셨죠? 전당물은, 이 맷돌은 그의 생명의 담보물이다. 유괴한다? 그것은 생명을. 그 다음에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아서 임금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는 것은 그 생명을 드는 것이다.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문제. 실제로 경제 문제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는 조금 지나면 결국 사람이 죽고 살았냐는 문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경제 문제를 사람을 살려야 되는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교회에 생명의 공동체로 여러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때 보통 성도들은 정확치는 않지만 20% 내지 수입의 20% 내지 30% 정도를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해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의 급여로 성전에 필요한 것들 수리하고 성전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3년마다 한 번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는 마을에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1년에 3번에 있는 큰 명절, 6월절, 두 번째가 뭐죠?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 특별히 두 번째의 그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그 수확이 아주 그 봄 수확기, 가을 수확기가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난한 사람과 같이 마음껏 먹고 즐기는 또 복지 혜택을 줍니다. 빚을 갚지 못한 성도가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다면 7년마다 자유롭게 하는 면제년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해줍니다. 빚을 갚지 못한 또 사람, 아직 몸을 팔지 않았지만 빚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7년째는 빚을 독촉 안 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 아예 빚을 면제해 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가능한 빚을 면제해 주라. 50년마다 희년이 있죠. 자기 땅을 팔은 사람,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 50년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가족들은 한 가족이 땅을 팔았으면 가까운 친족이 돈을 내 가지고 그 땅을 다시 사서 오도록 했습니다. 노예로 팔린 자기 친척도 돌아오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유가 없고 죄에 팔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물어주셨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그 남동생이 그 결혼한 그 형수와 같이 살아서 그 형수의 삶을 보장해주고 생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생기게는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 여러 제도를 두셔서 요즘으로 치면 소셜 사회 안전망 떨어지는 사람들도 받쳐줘서 같이 번영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모두가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신명기 15장에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래 너희가 그들의 삶을 책임지라 하면서 공동체의 책임 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돌보면은 내가 복줄 것이다. 그 개인에게 복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복준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은 갑자기 부도가 나고 요즘으로 치면 갑자기 가족이 죽고 이래서 정말 아주 가난해질 수 있지만 공동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풍요로움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을 주셔가지고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담보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뭘 강조하죠? 가난한 사람의 존엄성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희년이나 11조에 비해서 오늘 이야기한 말씀은 경제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담보물 어떻게 하라? 이삭 어떻게 하라? 경제적인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은 뭐죠?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무시당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친척이 나를 위해서 내가 판 땅을 물어줄 때 생색을 부리고 내가 너한테 해줬다 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윗사람처럼 그렇게 그렇게 행세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보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도와줄 때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문의 식구로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난해도 존중하지만 특별히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도 그 인격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물질에 사랑을 담아줘야 됩니다. 물질에 그 사람의 존엄성을 담아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면은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약속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땅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운영되는 그 공동체를 보고서 약한 자들을 받쳐주는 그 공동체를 보고서 참 그 지혜에 감탄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전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아까워가지고 주면은 잃어버리는 걸로 생각해서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언자들이 말해보면 가난한 자들의 머리 위에는 뒷걸까지도 탐하려다고 가난한 자들이 땅을 계속 사들여가지고 빚을 줘가지고 빚을 못 갚게 해가지고 땅을 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에 벌을 내리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른 나라에 너희들을 다시 끌고 가겠다 경고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살 곳을 주지 않은 그 공동체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살 가치가 없다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빈정거릴 것이라고 신명기 2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말할 것이다.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행하셨는가? 대답.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존경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파괴했고 그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주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도 보십시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확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제도로 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고 오히려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돈과 직장 필요할 때는 달라고 하고 주어진 다음에는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장 문제나 재정 문제가 힘들 때는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비참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힘듭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인생의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 전부로 알고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갈 때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남보다 좀 잘 된다 생각할 때는 기뻐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는 깊은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친구가 있어도 공허합니다. 거기에는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참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겠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명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자기를 비웠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 놓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쏟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었지만 아직 충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있다. 나는 내 힘으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믿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이 시간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소서.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다시 고백하십시오.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당신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기심을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마음의 느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보더라도 싸우지 않고 인내하며 섬깁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풉니다. 양선, 좋은 것을 서로에게 해줍니다. 충성, 거짓되지 않고 서로에게 신실하게 대해줍니다. 온유, 화내지 않고 서로에게 온유하게 대합니다. 절제,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절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표시로서 감사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은 예수께서 자기를 낮췄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8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 14절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유가 있고 나눌 것이 있습니까? 나누십시오. 나중에 부족할 때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지금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물질이 없더라도 기도로서 감사하며 도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더 많이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물질로서는 되갚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평등이 아니라 균등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균등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의 풍성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균등입니다. 지난 나눔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헌금을 할 때도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다, 그런 교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뭘 감사해야 되느냐?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많이 나누건 적게 나누는 간에 딱 움켜지지 않고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찬송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물질로서 성도를 돕는 제사가 있습니다. 도울 때 가난한 성도를, 부족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노예의 주인들에게 말합니다. 노예 주인들아, 너희 노예들 협박하지 마라. 말하자면 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가둬버린다, 밥 안 준다, 이렇게 협박하지 마라. 왜냐? 너와 너희 노예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노예 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그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직장에서도 아랫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무에서는 지시할 수 있지만 그 인격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십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상관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급여를 줘야 됩니다. 형제니까 더 그렇게 해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자 노동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1억 벌려고 했던 야망 있는 우리 어린이, 1억 벌려면 큰 회사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회사 하면은 여기 있네, 월급부터 많이 줘야 돼요. 예, 자기 직원들한테 월급 제일 많이 주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3절 5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옷 잘 입은 사람이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옷 좀 안 좋은 옷 입고 온 사람은 당신은 앉지 말고 저 어디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밑에 앉아 있으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죄라고 합니다.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와 같은 죄라고 합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참 약한 형제자매일수록 우대해야 됩니다. 꼭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는 서로 높고 낮고 이런 걸 가리지 않습니까? 직업 귀천없 따지만 어떤 직업은 좋고 나쁘고 사람들이 그런 걸로 직업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집 크기에 따라서, 차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세상에서 좀 이렇게 상처받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더 존중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약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해주라고, 더 귀하게 해주라고. 근데 똑같이 해주더라도 좀 힘든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혹시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배려해 주시고 더 따뜻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존중하는 것 중에 아주 작은 거 하나,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뭐 하라 그랬죠? 인사하는 거. 저희 교회가 한 30명, 50명 정도 될 때는 서로 인사하고 너무너무 가족 같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성도님들이 좀 많아져서 이제 거의 100명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왠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을 번성하라 했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수가 늘어나야 되지만 그걸 잊어버리면 이게 차라리 수가 안 많아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찌든지 먼저 보시는 분이 온 정성을 다해서 정성까지 이렇게 좀 인사하십시오. 높은 사람 대하듯이 인사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오히려 어린이한테도 그렇게 대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청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는 부모님들이 항상 인사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는 부모님들도 인사하라 이런 말을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사성이 우리는 밝은데 여러분은 인사성이 좀 어둡습니다. 그건 좀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뭐 개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문화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시고 이렇게 꾹뻑 이렇게 인사는 좀 연습하시고 우리 자녀들 청소년 그리고 더 어린 자녀들 유치원 쪽에 있는 자녀들도 인사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의 첫 번째는 정말 다소곳이 인사하는 것이다. 자,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맙시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다 지키라 이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 하나 부족한 거 있다. 네 가진 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나는 십계명 다 지켰다 추상적인 생각이 없는데 구체적인 실천을 안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의 힘든 것을 보고도 나누어 주는 일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그 사람 재산 팔아서 오라고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사도의 자격은 안 됐을 사람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수님 아시니까 이 사람 좀 훈련시키려고 탐욕이 가득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떠나갔어요?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천국 가고 싶지만은 돈이 아까워서 천국 못 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안에 있는 10,000원짜리 들고서 10,000원짜리 아까워서 황금을 놓쳐버리는 그러면서 슬퍼하며 슬퍼하기는 왜 슬퍼해요? 그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재산하고 다 버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영원한 나라를 얻고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눔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행복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걸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일합시다. 그러나 형제 자매님, 누가 이렇게 관대하게 잘 나눔을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나눔이 적었던 너희 죄도 용서하겠다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라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나눕시다. 그렇지만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는 조금 더 갈수록 조금 더 나눕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까 어린이들 말 잘했죠? 목표를 뭐로 세우라고요? 나눌 수 있는 그 목표만큼 세워가지고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하고 그만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그것을 전략하시고 저축하고 나누어서 이 새로운 경제 공동체가